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가지 화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음에 4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입니다. 거꾸로 화 있는 사람도 4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복과는 반대가 됩니다. 복과 화를 대칭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과 화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먼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거꾸로 부자에게 화가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중에는 속으로 화를 받아도 좋으니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의 형편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성경의 가르침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그러하기에 가난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부를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물론 가난하게 되면 돈에 더 매달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이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의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돈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일상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긴 합니다. 그러나 윤택하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 삶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본질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부자처럼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부요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돈이 주는 위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온갖 편의를 다 맛보았습니다. 그런 위로에 적응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의 위로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위로에 길들여진 개인이나 사회는 불행합니다. 삶의 수단에 불과한 부를 절대화함으로써 삶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본 이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합니다. 물론 자본이 신처럼 숭배받는 사회에서는 자발적 가난은 힘든 선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발적 가난을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모두 화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편애를 특별히 예리하게 선포하면서 완악한 부자들에게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복과 화입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굶주림도 가난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진술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줄인 자에게도 임합니다.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를 당합니다. 그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픕니다. 배고픈 것은 무척 참기 힘듭니다. 역설적으로 배고픔을 모르면 배부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밥맛을 절실하게 느끼려면 굶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굶주린 자는 실제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굶주린 사람처럼 갈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지런히 뭔가를 생산하고 성취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영혼의 갈증을 외면합니다.
물론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배가 부른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느껴 근본적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배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과 화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울다가 웃게 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웃다가 울게 된 사람은 화를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 사람을 불행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웃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불행 자체가 행복일 수 없고 행복 자체가 불행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일은 찾아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인생살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는 순간을 실제로 희망할 수 있느냐입니다. 늘 웃는 일만 경험한 사람은 웬만큼 좋은 일에는 웃지 않지만 나락으로 떨어져 울어본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살아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과 화입니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 저주하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운명에 떨어지면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운명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화가 임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유대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환호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대중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솔깃한 말을 외친 선지자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유는 기존 종교의 절대 권력과 정치 절대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율법 전통을 절대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유대교 고위층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인근의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 숨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이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뛰놀라고 격려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축복 선언과 저주 선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태동과 함께 나타난 관계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삶에서 이미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물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명예와 지위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보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물 가운데 찾아 현재를 살면서 창차올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